이 시간 봉독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늙은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내가 기도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중년이 된 나는 많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중년이 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었다. 돌아보니 내가 변화시킨 사람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기도를 이렇게 바꿨다.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만약 젊을 때 할 수 있었다면 나의 삶은 많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변화, 특별히 그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면 먼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있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세 가지 싸움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랬어요. 자연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내면은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이 구원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저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과정인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고 있으며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선포가 있었죠. 과거에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이제 법적인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나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지불 완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죄의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죄의 책임. 자, 두 번째는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잊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의 오염이 남아서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완전한 죄의 실존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느냐? 그것은 영화의 단계에 갔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오른편에 영화의 단계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죽을 때. 이제는 죄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죄의 실존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사이를 보세요. 그 사이에 이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 분리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이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단계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로 하여금 죄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역사하심이 또 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의 세력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타락한 죄악의 본성, 죄의 오염된 부분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너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두 세력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할 때에 두 가지 세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외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유혹적인 환경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진 타락한 죄악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 타락한 기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으로 인해 타락한 것은 마치 기울어진 컵처럼 언제든지 외부의 세상의 자극을 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울어진 컵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에 기울어진 그런 타락한 오염되어진 본성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계속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저를 따라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어느 시리즈는 강해로 계속 설교를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한 번은 구약을 갖다가 또 한 번은 신약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한 이 성화의 과정,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에 의하면 우리의 몸, 예를 들어서 피부가 있고 골격이 있고 혈관이 흐르고 이런 보이는 육신,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소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는 simple nature, 어떻게 보면 죄악된 자연적인 본성들,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KJV 성경에는 플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신, 육체, 이렇게 오늘 로마서 8장에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되어진 죄악의 본성, 죄의 DNA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1000만 번 결심을 해도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공장이 있어요. 칼빈이 이야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이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이 없다면 법이 필요 없을 텐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육체, 육을 가진 특성을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육의 특성 첫 번째는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적이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 나의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이 타락한 본성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육의 특성은 뭐냐?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셔야 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육의 특성이에요. 세 번째 육의 특성은 뭐냐?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훈련으로 되어지는가? 그게 아닙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이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동물원에서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조련사가 키워온 야생 맹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맹수로서의 그 기질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끔씩 조련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국에 가면 악어쇼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 악어쇼를 할 때에 이 조련사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합니다. 악어의 벌어진 입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악어가 다무는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요, 2톤입니다. 여러분, 실제 태국의 악어쇼에서 최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조련사가 계속해서 이 조련을 한 이 악어인데 저렇게 하다가 악어가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악어는 습성이 뭐냐면 악어는 물고 나서 막 흔들지 않습니까? 악어의 이빨 구조가
우리 인간의 치아처럼 섬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치아가 굉장히 섬세하죠. 그래서 앞니로는 커팅을 합니다. 자르죠. 그러면 송곳니로는 뜯기도 하고 어금니로는 갈아내는. 그러니까 이빨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어는 이빨이 그냥 이렇게 무는 딱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잡으면은 먹잇감을 물고는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먹잇감이 찢어지죠. 그래서 뜯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악어의 본성은 쉽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조련사가 조련을 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도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육의 구호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처럼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내 몸 가지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타락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표현은 내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 그 장면 속에는요 차마 우리 키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서울 광장이나 여러 각 시도의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 몸 가지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내 자유가 있는데 내 입 가지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못해? 여러분 사람이 내 입을 가지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왜 못 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근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육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내가 기준이 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전부 나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쁜 소식은 뭐냐?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더 이상 육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결단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신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유혹을 할 때에 세상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거기에 끌리게 만드는 이 죄악된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사람의 턱에 나고 있는 수염과 같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한 보름 정도 면도를 안 하면 저 굉장히 노숙자처럼 아주 초췌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깎고 면도를 해야 이 수염을 정리를 하고 깔끔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 수염을 깎아야 됩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깎아야 됩니다. 매우 슬픈 소식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죄악의 본성 이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육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육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마귀가 내 속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을 여러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모두 이 5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같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시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해할 때 마치 어떤 에너지, 기 같은 그런 것으로 성령을 이해를 하시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신 분이세요. 제3위이신 3위 위격이신 하나님. 그분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신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구약의 인물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목적을 두고 특정한 때에 특정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인 사울 왕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가지요. 거기에 가는데 사울 자신도 그 라마나요스에 충만해져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종일 동안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이 떠나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한시적인 시간에만 성령이 임하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실 때는 영원히 영구적으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승천하셨던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심령석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과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셨다, 이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 분처럼 보입니까?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외모,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니다.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를 계속 우리 속에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 속에 품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변화의 역사 배후에는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전부 안전설비를 하고 포장을 다 쳐요. 그러면 포장을 이렇게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깥에서 들으면 공사 현장, 우리 이 주위에도 보면은 아파트 건축 현장이 있죠. 그러면 그 뒤를 전부 다 안전막으로 포장으로 다 둘러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들으니 건물을 부수는 소리가 나고 기계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포장이 다 걷어질 때 아니 언제 이 멋진 건물이 세워졌지? 놀랍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란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나라는 말은 딱 2번 나오고 성령이 19번이 나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통해서 지배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확신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늘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 영적인 갈등 때문에 고민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육이 늘 언제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순종이 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늘 언제나 내면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따른다는 말이 육을 따른다고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따른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지배권을 넘겨주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의 영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영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보면 이 영역들의 그 보좌에는 때로는 내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보십시다. 사회생활과 경건생활, 소유권, 여가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성생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여러 영역들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내 육의 본성 속에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육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와 주 뜻대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배 아래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사회생활만큼은 직장생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 양보 못합니다. 나의 여가생활과 교회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지배권을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거는 나의 프라이버시고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렇게 내 삶의 여러 영역 속에 있는 분야들이 점점 그 지배권을 나의 지배권을 내려놓고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지배권을 넘겨드릴 때 점점 그것이 많아질 때 그게 내가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날 어느 시간에 가면 완전히 나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지배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끊임없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까? 크리스찬이면서 우리가 죄를 짓죠. 얼마든지 우린 죄를 지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 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육에게 나의 지배권을 내어드린 것을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때로는 죄악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목사님 정도 되면 완전히 성령의 지배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 천만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지배권을 온전히 넘겨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너무 편해요. 편하다 보니까 때로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게 되면
내 감정도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통치를 하시면 그렇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혈기들,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때로는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지배권을 그 순간에도 성령께 내어드리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화나는 순간에 때로는 막 성령이 우리 속에 이야기를 하시죠. 너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무시해버리죠. 성령님 그래도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한번 혈기를 부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사단이다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지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변명이에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 예쁜 여자를 내 눈앞에 두셔가지고 나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예쁜 여자를 내 앞에 두지 않았다면 내가 안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보게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비겁한 겁니다. 내가 왜 그때 하필이면 술집을 하나님이 왜 그 앞에 두셔가지고 거기만 안 갔어도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술집이 거기 있는 게 문제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성령을 따르든가 아니면 내 육신을 따르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성령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육이냐 성령이냐. 육의 지배를 받을 거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냐.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승리하도록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심으로 성령의 지배권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